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심으로써 이 진리를 향한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계시의 지혜로 저희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우며 당신의 지혜는 얼마나 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거할 것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의 전투도끼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나의 철퇴곧 무기라. 나는 너로 나라들을 부수며 너로 왕국들을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당신의 전쟁 도끼여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열국을 부수고 왕국들을 파괴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향해 품고 계신 그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유대 민족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빚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난 1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끔찍한 고난을 겪어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두려움과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신과 나는 과연 어디에 서게 될 것인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은 대체 신학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 민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그들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이며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신학적 논증의 정점에서 바울은 자신 역시 유대인임을 밝히며 자신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면 그분은 결코 유대 민족을 향한 계획을 마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같은 장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향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인이라는 말의 뿌리입니다. 그분은 유대인 랍비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머물 곳으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성경의 이슈입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유일한 나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땅의 소유주로서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그들의 후손에게 영원한 땅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그 국경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영적인 유산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은 지금의 작은 영토보다 몇 배나 더 큰 위대한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인류 역사의 향방을 결정지어왔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선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자 나사렛 예수께 도움을 청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시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청하는 것을 들어주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인이 유대 민족을 위해 실질적인 친절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하인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는 왜 성령을 받은 최초의 이방인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던 그의 삶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에 어떤 평판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된 그들의 공헌에 대해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122편 6절은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이 기도 제목을 적어두십시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우리가 유대 민족에게 감사의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어떤 영적인 것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는 유대인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 시편을 쓴 다윗 왕,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 유대 민족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12제자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그들에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기여를 기독교에서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 없이도 그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대 민족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고난의 역사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들과 위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를 받는 이들은 바로 유대 민족이며 위로를 해야 할 사명을 받은 이들은 바로 교회, 곧 우리들입니다. 왜 그들을 위로해야 할까요? 그들의 피눈물 나는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의 다락방에서 탄생한 지 불과 40년 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굶어 죽었고 수많은 이들이 학살당했으며 여성들은 겁탈당했습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1919년 제1차 십자군 원정 당시 십자가를 든 기사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남자, 여자, 아이들을 모두 거대한 회당에 몰아넣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타는 회당 주위를 돌며 그리스도여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라고 노래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러한 순환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두운 시기를 겪으며 민족의 서러움을 아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쩌면 더 깊은 공감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1800년 동안 그들은 십자가를 든 사람들의 칼에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스페인 종교재판이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몰려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조차 유대인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자 분노에 차서 그들을 향한 끔찍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회당과 학교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집을 허물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 겪어온 역사입니다. 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쉽게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그토록 절실하게 들려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과 우리의 미래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 예언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를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심판의 장소인 이스라엘로 이끄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 핍박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모든 세력을 그분의 능력으로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 후 요한계시록은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함께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계의 패권을 놓고 싸울 것입니다. 수억의 군대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정렬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또 다른 침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온 것이 아닌 바로 하늘로부터의 침공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쟁터를 휩쓸며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모든 불경한 나라들을 파멸시키심으로써 그분의 이름은 온 세상에 위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피가 말곶빛까지 차오를 것이라고 성경은 그날의 참상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완전한 자유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세상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부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공포에 떨며 그분의 오심을 지켜보는 자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은 국가뿐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분쟁과 고통 속에 있는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주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보호와 해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그들이 사리사욕이 아닌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의로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흥이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바로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담대함으로 기름 부으사 여러분이 진리와 의를 위한 목소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적이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심을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